라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교사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이런저런 그 질문을 시도하는 그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어쩌면 썩 달갑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설명을 연구와 묵상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율법교사는 왜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 중 하나가 바로 선민의식이죠. 유대인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근거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들었고,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또 십계명이 자신들에게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런 그들의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선택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교사는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을 겁니다. 절기와 제사도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을 삼갔을 것이고,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는 자신의 그 공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잘 지켰을 거예요. 29절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속으로는 내심 너의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다. 너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그 율법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네, 말씀하신 나의 이웃을 열심히 성심껏 잘 섬겨왔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려고 자신 속으로 스토리를 다 써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과 통혼하며 피가 섞어버렸다고 해서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한 그동안의 기준이 흔들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흔들려버린 두 번째 가치관은 그의 종교관이었습니다. 30절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옷이 벗겨졌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은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레위인은 왜 피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그 여리고에서 살면서 절기나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서 집례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거룩해졌다, 나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거룩해졌고 은혜로 충만해졌는데 길의 한가운데 시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짜 시체인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를 모르죠.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데 나의 이 거룩함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가슴 벅참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체로 인하여서 나의 이 거룩함이 방해받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피해서 멀리 돌아가게 된 거죠.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도외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찾아온 이 율법 교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웃을 한정해 차별적 사랑을 베풀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율법 교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의 삶을 보면 이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확신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정신에도 그리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나 예수님 앞에 자신감 넘치던 율법교사의 그 맥없는 한마디, 그의 맥없는 그 한마디가 그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듯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나만의 편견과 기준으로 사랑과 섬김을 전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나의 신앙적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행동들과 언행들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경건한 모습인 척 했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서 저 이만큼이나 경건하려고 했었습니다, 저 이렇게나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인정해 주실 만하죠? 라는, 마치 율법교사처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반드시 내 깊은 속마음을 진실되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작업, 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새 계명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 교사의 모습이 내 속에 투영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되돌아보면서 검증하는 작업을 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인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신실한 심정으로 이웃을 섬겼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공로가 우선시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인정받는 것에 나의 신경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나의 교만한 마음은 은폐되고 내가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내가 가증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내가 그런 경박하고 천박한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 검증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의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달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흠집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나의 마음속 깊은 진짜 마음을 검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애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